네, 감사합니다. 제가 제 목소리 사운드는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네, 지직거리지 않고 네. 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이제 지난주 4과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제 5과입니다. How can a loving God send people to hell?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인간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가? 그렇죠? 음. 저도 기억이 나요. 10년 전에 10년도 이제 더 됐네요. 제가 호주에 온 지 벌써 10년이 됐네요. 물론 이제 20년, 30년 되신 분들 앞에서는 뭐 될 것도 안 되지만은 10년 전에 제가 호주를 처음 왔을 때 시티에서 쉐어를 하는데 그 한 집에 9명이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독일인 쉐어메이트가 있었어요. 같은 방을 쓰진 않았는데 그 독일인 쉐어메이트가 자기는 그 God of Love는 믿는데요. 사랑의 하나님은 믿는데요. 근데 또 God of Hell, 지옥의 하나님, 그 지옥으로 사람을 보낸 하나님은 안 믿는다. 그런 건 없다.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를 오늘 이 과를 통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이 참 이 유아틱하면서도 하나님에 관하여서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Loving and just.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을 잘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God is both loving and just at the same time.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 정의 하나님이다. 그 공의, 정의는 심판을 의미하죠.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고르냐를 구분짓는 기준을 제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점에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판사의 저걸 뭐라 그러죠? 뭐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이거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이름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책에 보시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는가 하면서 이 책의 구성이 참 좋은 점이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이 무신론자들, 회의론자들 또 이 교회에 대한 진리에 대한 복음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실제적인 목소리를 잘 기록해 놨다는 점이 참 이점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독일에서 온 대학원생 하르트무트라는 독일인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믿는 하나님은 꼭 누가 죽어야 죄를 용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용서해주면 안 되나요? 하나님이 인간을 닥치는 대로 살육하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구약 성경에 여기저기 등장하더라. 아주 이 전곡을 찌르는 사실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나름대로 전곡을 찌르는 거. 이 사람은 이제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 사람 뭐라고 얘기냐면 그럼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누가 꼭 죽어야만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냐? 굉장히 숨이 턱 막히는 질문이죠. 언뜻 들으면.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그러면 그냥 용서해 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옥에 관한 교리는 더 심각한 문제다라고 얘기하면서 믿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이다.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의 개념 자체는 아주 좋은 개념이다. 그래서 그런 개념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옥, Doctrine of Hell이라고 돼 있죠. 지옥에 관한 교리. 그 지옥을 누가 보내냐?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지 않냐? 그럼 그런 하나님은 나는 안 믿겠다. 사랑의 하나님은 내가 믿어볼 수도 있는데 지옥으로 보낸 하나님은 안 믿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심지어 이 지옥으로 보내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거절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they suggest that any Christian who thinks that there are people bound for hell must perceive such people as unequal in dignity and worth. 뭐 무슨 얘기냐면은 기독교인들은
지옥으로 보내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신들과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짐작을 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해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짐작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하나님은 왜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시냐,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금 세 가지로 잘 모아본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면 되는 거 아니냐, 꼭 누가 죽어야 되냐, 그게 진짜 사랑의 하나님 맞냐라는 첫 번째 질문이죠. 다음 두 번째,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은 나는 필요 없고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개념 자체는 아주 좋은 개념이다. 세 번째는 뭐냐면 지옥의 교리, 지옥은 있다라고 믿는, 그리고 지옥의 심판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신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무시할 것이다 라는 지레 짐작, 를 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저희 이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서로 서두를 지금 말씀드리면서 이 사람들이 지옥으로 사람을 보내는 하나님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싫어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으로 사람을 보낸다는 건 결론이고, 그 지옥으로 사람을 보내려면 판결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판결,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자체를 지금 거절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거절한다는 건 뭐냐면 판사들이 이 판결을 내릴 때는 법에 의하여서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거절한다는 것은, 싫어한다는 것은 뭘 싫어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이미지나 지옥에 대한 어떤 그 거부감도 있지만은 그 본질로 내려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뭔데 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냐, 그 얘기입니다. 예, 요게 이제 본질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주제 보시게 되면 A God of judgment simply can't exist. 네, 한국말은 뭐라고 되냐면 심판하는 하나님은 설 곳이 없다. 현진 선생님. 네, 선생님. 뭐 여쭤보려고 선생님 부른 건 아니고요. 선생님 지난번에 이탈리아를 잠깐 좀 다녀오셨죠? 그 혹시 이 그림도 보셨나요? 네, 그래서 부른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무슨 그림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탈리아 어디서 보셨는지. 괜찮아요. 네, 어디 가셨을 때요? 바티칸 가셨을 때. 네네.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시스틴 성당에 있던 겁니다. 시스틴. 네,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네. 천지창조가 아니고 라스트 저지먼트입니다. 이게 마지막 최후 심판의 장면이. 네네. 천지창조 그림도 있어요 거기에.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라스트 저지먼트라는 이 이름이 붙여진 그림인데, 벽화죠. 천장에 붙은 벽화죠. 16세기에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입니다. 굉장히 대단하죠. 16세기에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게 참으로 놀라운데,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16세기 하면 이제 종교 개혁이 이제 막 이제 시작이 돼서 이 북유럽에서는 난리가 났을 때, 그리고 이 남유럽에서도 역시 이 문예 부흥 운동이 일어나죠. 인문주의, 휴머니즘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면서 이런 이 그림체를 보시게 되면 이 그림체는 중세의 그림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중세의 그림체는 굉장히 투박하고 평면적이죠. 그런데 이건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이런 풍조가 원래 어디 풍조냐면은 그리스 로마입니다. 그레코 로만 컬처가 다시 16세기 때 부흥을 하죠.
그래서 그 문예 부흥이 유럽 남부에서 이탈리아나 프랑스 남부나 또 스페인이나 이쪽, 근데 스페인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이슬람의 밑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제외되지만 이 이탈리아나 프랑스에서는 이런 그레코 로만 풍의 이런 이 인문주의가 발달하면서 모든 문화적인 부분이 발달합니다. 그런데 이제 동시에 북유럽에서도 이 문예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데 거기서는 이탈리아나 프랑스 남부에서는 이런 문화적으로 그렇죠? 인문주의적인 부분이 발달했다면은 이 유럽 북부에서는 동시에 같은 일이 일어나지만 다른 방향으로 합니다. 북유럽에서는 뭐로 가냐면 성경으로 가요. 성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그레코 로만이라는 얘기는 그 당시에 문화나 언어가 다시 부흥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레코 로만 시대의 가장 최상위의 언어는 그리스어입니다. 헬라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북유럽에서는 헬라어를 들고 파게 됩니다. 헬라어를 들고 파는데 뭐 때문에? 성경 때문에. 그러니까 16세기 하면은 이제 1500년대인데 1500년대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유럽 남부에서는 더 타락하게 되죠. 그레코 로만의 타락한 문화가 발달하게 되면서 근데 이제 동시에 그 그레코 로만 시대의 문화가 북유럽에서도 부흥하는데 그때는 바울의 문화가 사도 바울의 문화가 다시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헬라어 때문에. 그간 라틴어 때문에 성경을 오독하고 잘못 번역해 놓은 게 많았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현진 선생님하고도 얘기했지만은 모세 얼굴에서 막 모세 얼굴에 뿔이 달린 석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왔다는 말을 라틴어로 잘못 번역을 해서 모세의 머리에서 뿔이 났다 해서 모세 머리에 뿔이 달린 석상이 있어요. 참 그게 라틴어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라틴어를 버리고 원래 원전 곧 헬라어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16세기가 참 재밌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유럽 남부에서는 또 역시 그레코 로만 문예의 부흥 운동이라서 그레코 로만 그리스 로마의 문화로 돌아가자고 그래가지고 이 미켈란젤로 같은 탁월한 예술가들이 일어나지만 이게 다 예술가들이 뭐 하냐면 다 이거 가지고 돈 버는 겁니다. 이 남부 유럽의 타락한 이 위정자들이 이런 그림을 사고 팔면서 이런 문화가 막 발전하게 되고 타락하게 그 그리스 로마 시대의 타락한 성문화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걸 이제 방종하는 게 로마 카톨릭이죠. 반면에 이제 북유럽에서는 그레코 로만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부활하는데 누구의 문화냐면 사도 바울의 문화가 다시 불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 개혁할 때에 이 바울 서신을 가지고 특별히 로마서를 가지고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그런 거죠. 바울의 글, 사도 바울의 글, 특별히 사도 바울의 글만이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그 헬라어 기록이 다시 원전이 회복이 되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이 루터의 가슴을 팡 때리면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헬라어만 공부할 게 아니고 히브리어도 공부해 보자. 그러면서 이 북쪽에서의 문예 부흥 운동은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지금의 개신교의 뿌리들이 독일이라든지 스위스라든지 또 네덜란드 또는 이 스칸디나비아 3국 스웨덴, 노르웨이, 그다음에 덴마크, 또 핀란드 이런 쪽이 다 이 종교개혁적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종교개혁적 사상이 어디로 가서 꽃을 피냐면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에서 꽃을 피고 그리고 영국에서 시들해지니까 그게 어디로 가냐면 미국으로 가게 되는 이런 이 역사의 흐름이 16세기 이 시스틴 성당의 이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이 북유럽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게 이런 얘기 들으시면 재밌죠? 네, 재밌죠. 이게 이제 이 교회사를 재밌게 설명하면 이렇게 재밌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번 그 judgment, God of judgment simply can't exist.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은 설 곳이 없다라는 이 주제 안에서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은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상과 문화에 대한 본질적인 고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구와 하나님의 기준이 충돌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이번 과에서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자,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은 잠시만요. 어디냐면 심판하는 하나님은 설 곳이 없다라고 해놓고 이 왼쪽에 보시게 되면 무슨 내용이 담기냐면 종교적인 신념에 대한 확신을 어떤 종교적 구조에 의지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종교적 구조는 쉽게 말하면 교회를 의지하지 않고 종교 단체를 의지하지 않고 개인의 양심에 따라 결정한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그렇게 돼 있죠. Moral truth is relative to individual consciousness.
그러니까 도덕적인 진리는 상대적이다. 상대적인데 어디에 따라 달린 거냐면 개인의 양심에 따라 도덕적인 진리는 상대적이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 도덕적인 진리는 개인의 선택, 개인의 기호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상대주의. 이 상대주의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후기 현대주의라고 그러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주 이 핵심적인 사상이 뭐냐면 상대주의예요. 네, 상대주의. 상대주의라는 건 진리가 없다는 거거든요. 기준은 필요 없다는 거. 기준이 누가 되냐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누가 기준이 되는 거냐면 우리 인간 개인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각자가. 그게 이제 후기 현대주의 또는 영어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유럽에서 나온 건데 이 유럽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온 거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영국과 미국 영미에 빼앗긴 문화적 주도권에 대한 유럽의 무엇을 할까요? 유럽의 신경질적 반응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영국과 미국의 종교적인 것도 뺏기죠. 영적인 것 뺏겼죠. 문화적인 것도 뺏기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것도 뺏겼죠. 군사적인 것도 영국, 미국에 뺏겼습니다. 원래는 군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모든 세계의 중심은 유럽이었어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가 중심이었어요. 근데 이걸 뺏겨버렸어요. 하나님이 옮겨버리셨죠. 영국과 미국으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이 시기, 질투심에서 나온 게 후기 현대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영국, 미국에서는 종교개혁적 사상 때문에 절대적인 도덕적 기준에 관하여서 굉장히 강력하게 주창하거든요. 절대적인 도덕적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 도덕의 절대적인 기준이다. 그 본인들이 2000년 동안 얘기해온 말인데 유럽 대륙에서 그게 영국, 미국으로 건너가니까 그게 시기 질투 나니까 뭘 만들었냐면 이 후기 현대주의를 만들어낸 게 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만들어낸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비롯한 이런 후기 현대주의죠. 그리고 뭐냐면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영국과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사상의 흐름에서 나타나게 되는 세상과 교회의 싸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짤막하게 드렸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도덕적인 진리 자체가 없다라는 말을 바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른쪽을 또 역시 얘기해야 되면 무엇으로 발전하게 되냐면 사랑의 하나님 그러므로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이 왼쪽은 본질이고 오른쪽은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무엇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당연하죠. 도덕적인 기준 자체가 상대적이니까. 도덕적인 기준이 사람의 개인의 기호와 양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거절하고 싶은 것이죠. 이게 충돌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현대 교회가 제가 오늘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교훈, 거짓 교훈, 사랑의 하나님의 개념과 그 오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아요. 근데 그 개념을 잘못 적용하고 너무 과도하게 강조하는 경우가 있죠. 무엇이든지 다 받아주는 사랑이 옳으냐? 성경이 과연 그런 사랑을 가르치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죠? 성경은 그런 사랑을 가르치지 않죠.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이 이제 세상과 어떻게 충돌하고 있느냐가 보다도 자세하게 이번 과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영어로 보시면 이제 instead of trying to shape our desire to fit reality, we now seek to control and shape reality to fit our desires.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인간은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냐면 인간의 욕구를 실제에 맞추어 빚어가려 애쓰는 대신에 실제를 통제하고 주물러 인간의 욕구에 맞추려고 안간힘을 쓴다. 이 말이 좀 어렵죠? 천천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간의 욕구를 실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 인간의 욕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악한 욕구가 있죠. 과도하게 표출될 수 있는 욕구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욕구들을 우리 실제의 삶 속에서는 거기에 맞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관계 안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막 갖고 싶어하는 이런 욕심을 절제하죠. 실제의 삶 속에서.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뒤집어져서 뭐하냐면 이 현실을 막 주물러 가지고 이 실제가 자기의 욕구에게 들어맞도록 바꾼다는 것입니다. 네.
그 얘기가 이제 이 한국어로는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요. 한국어로는 4번 각주 바로 밑에 있는 문장이거든요. 혹시 4번 각주가 몇 페이지에 있죠, 선생님? 네. 한국어 책에는 127페이지. 127페이지 보시면은 4번 각주가 있거든요. 그 4번 각주 밑에 보면은 고대는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나요? 우리 책을 가지고 계신 분 중에 혹시 고대는 네. 오건세 혹시 찾으셨나요? 한번 그 문단 한번 좀 읽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권사님?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겁니다. 고대에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기준에 맞춰서 인간이 맞춰야 된다. 그 절대적인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인간이 맞춰야 된다. 그 겸손하게 맞췄다는 거예요. 그게 물론 그게 하나님이 됐든지 뭐 우상 숭배가 됐든지 아니면 어떤 철학이 됐든지 간에 어찌 됐든지 간에 고대에는 그런 절대적인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의 마지막에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절대적인 기준에 맞추는 것을 지혜라고 봤고 그 지혜는 주로 겸손, 연민, 분별, 충성과 같은 인격적인 자질 내지는 인격적 수양. 그러니까 뭐 동양이 되었든 서양이 되었든지 간에 그 인격 수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사람이 들어맞춰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문장 중요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 중에 이 그런데 근대성은이라고 되어 있는 문장 혹시 읽어주실 분 있으신가요? 책 있으시다면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근대성은 이를 거꾸로 뒤집어 놓았다. 궁극적인 실제는 초자연적인 질서가 아니라 자연계, 그 변화무쌍한 세계로 보았다. 이제는 인간의 욕구를 실제에 맞추어 빚어가려 애쓰는 대신 실제를 통제하고 주물러 인간의 욕구에 맞추려 안간힘을 쓴다. 옛사람들은 불안해 보이는 이를 지켜보며 영적인 기질을 바꿔보라 처방을 내렸지만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관리법을 이야기한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대의 이 근대성이 참 중요합니다. 이 근대성, 그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주의 또는 상대주의라고 불리는 게 근대성입니다. 이 유럽에서 출발한 거예요. 타락한 유럽에서 복음을 버린 이 근대성의 영향을 받은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네, 자유주의 신학. 그게 이제 교회로 들어와서는 자유주의로 들어오게 되고 그 자유주의 신학이 퍼진 다음에는 에딘버러 총회라는 곳에서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면은 세계 교회 협의회, 소위 말하는 WCC가 조직이 되죠. 그리고 WCC에 의해서 세계 선교를 모든 교회가 함께한다라는 그 주장 아래 종교 다원주의적인 색채를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가 유일한 진리입니다라는 것이 상대주의가 되니까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타종교에도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주의가 일반 세상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의 타락을 불러오는데 이 후기 현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또는 상대주의 또는 여기 보니까 근대성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가장 극치의 타락을 보여주는 것이죠. 종교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 모든 종교가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종교는 하나가 돼야 된다. 종교 통합주의적인 행보를 보이게 되는 것이 이런 사상적 흐름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근대성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 그 다음 문장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 영문은 그 같은 페이지 한국어 버전 같은 페이지 맨 밑에 보게 되면 그런데 근대 정신은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근대 정신은 옳고 그름을 결정할 책임을 인간에게 넘겨줬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The spirit of modernity then gave us the responsibility to determine right or wrong.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책임을 절대자에게서
아니면 어떤 절대적인 도덕적 기준에게서 우리 각자 사람들에게 넘겨줬다는 겁니다. 이게 상대주의, 그렇죠? 또 포스트 모더니즘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새로운 자신감이 가득한 나머지 이제는 형이상학적인 세계도 또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이 말이 뭐냐면 풀어서 말씀이 이겁니다. 근대적 세계관, the spirit of modernity라고 했죠. 근대적 세계관 또는 후기 현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또는 여기 방금 전에 근대성 또는 상대주의 다 같은 말입니다. 이 근대적 세계관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자신들이 주물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과학의 발전 때문에. 그래서 인간도 창조가 아니고 진화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그래서 그 물질주의, 물질을 인간이 의지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최악의 사생아가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죠. 물질주의, 메테리얼리즘의 핵심이니까. 근데 어쨌든 이 근대적 세계관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어디까지 손을 대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그게 좀 어려운 표현으로 돼 있어요. 형이상학이다. 형이상학적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고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했다. 무엇이? 근대적 세계관이. 교만한 거죠. 본인이 얼마나 무식하고 모르는지를 모르고 인간 자체가 이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얼마든지 해석하고 눈에 보이는 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풀어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이 잘못된 자신감이 이 인간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개념까지도 고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형이상학적 개념이 뭔지를 좀 우리가 정의해야 돼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we can shape the metaphysical realm as well라고 돼 있어요. metaphysical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뭐냐면 소위 영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에 대한 대체어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영적인 건 아예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특별히 도덕 또는 사람의 감정, 철학 이런 부분들의 것들을 형이상학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렇죠? 이거를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서구인들의 서양의 문화적 감수성이다라고 얘기해요. Western Cultural Sensibility. 그러니까 뭐냐면 서양 사람들의 일반적 사고 방식으로 고착화됩니다. 특별히 유럽을 중심으로 유럽의 영향을 받는 영미도 물론 영국, 미국도 그렇지만은 이 형이상학적인 개념들도 역시 인간이 얼마든지 주무를 수 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것도 인간이 주무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 주무를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근데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 형이상학적인 개념도 인간이 쉐이핑할 수 있게 되었다. 얼마든지 그 기준을 바꿀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 때는 영적인 걸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고 이 물질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인간의 감정, 또 인간의 도덕심, 그렇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양심의 문제, 이런 문제를 다 형이상학적인 개념이라고 얘기해놓고 이거를 우리가 언제든지라도 우리가 주무를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서양의 문화적 감수성이다. 또는 서양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고하는 사고방식이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이제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불리는 후기 현대주의라고 부르는 이런 사상의 흐름에서 나타나게 된 결과물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과연 그런 서양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보편적이냐? 모든 전 인류의 사람들이 그 서양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 팀켈러 목사님은 반박합니다. 영어로 뭐라고 되면 in traditional society라고 돼 있어요. in traditional society. 이게 뭐냐면 전통적인 사회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통적인 사회, 전통 사회는 뭐냐면 서구적인 또는 서양적인 문화와는 전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회. 예를 들면 동양 사회죠. 동양이나 또는 아프리카나 남미나 그렇죠? 동양에서도 동양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이 동북아, 중국, 일본, 한국의 문화도 있고 또 동남아나 아니면 남부아시아, 인도나 문화가 다 다릅니다. 심지어 저 북쪽, 이 아시아 북쪽에는 러시아나 몽골 문화가 다 달라요. 이런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다른
문화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서양 사람들이 자신 것이 최고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근대적 세계관 또는 서양적 사고방식, 복음이 빠져있는 무엇이든지 간에 본인들의 의지로 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기준을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상은 보편적인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보게 되면 그다음 왜 그러냐, 왜 그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이제 좀 제가 이 한국어로 좀 제가 읽어드리면 심판하는 하나님이 곧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라는 그 소주제 바로 위에 문단입니다. 몇 페이지죠, 거기가 선생님? 심판하는 하나님이 네, 한국어 책으로는 129페이지입니다. 12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전통 사회에 속한 이들에게는 여기서 말하는 전통 사회는 서양이 아닌 다른 문화권을 얘기합니다. 서양인들이 끌리는 기독교의 일면이 몹시 거북한 반면 세속적인 서구인들이 견딜 수 없어하는 측면에는 도리어 매력을 느낀다. 여기서 서구인들이 끌리는 기독교의 일면은 뭐냐면 사랑에 대한 개념입니다. 희생, 사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세속적인 서구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견딜 수 없어하는 측면, 그것 뭐냐면 공의에 의한 심판. 이거 서양 사람들이 무지하게 싫어한다. 지금 우리가 살펴봤죠. 그런데 오히려 공의에 대한 심판의 개념을 서양 사람들은 죽도록 싫어하는데 그 밖에 다른 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나도 흥미있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화 속에 숨겨두신 이 진리의 개념들이 그게 오염이 되면서 타락한 문화로 갔지만은 어찌되었든 기독교가 말하는 절대자와 그 절대자가 내리는 공의로운 심판의 개념이 서양에서는 지금 거절을 받고 있지만은 아프리카나 남미 소수 부족들이나 아니면 동양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 조선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교가 배척이 되고 조선 때문에 유교 사상 자체가 무엇이냐면 위계 질서 그리고 예의 범절 또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분명한 구분 이런 것 자체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분명한 기준을 명확하게 들어맞았다. 이게 이제 이 미국 선교사들의 이 논문에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어떻게 해서 조선은 이렇게 중국과 일본과 달리 이런 부분을 잘 받아들이게 됐는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서양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착각에 여전히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과학을 발전시키고 의학을 발전시키고 군사력을 발전시켜서 전 세계를 자신들의 식민지로 만들었던 그 경험, 무엇입니까? 이 역사, 이 여전히 사로잡혀서 본인들의 생각이 최고인 줄로 알고 그것도 역시 하나님을 거절하는 생각 역시도 자신들의 생각이 최고인 줄로 알고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데 사실 그 거절하는 부분이 오히려 다른 문화권에서는 더 잘 받아들여지게 되는 요소가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제가 지금 드리는 설명이 조금 우정 선생님 좀 어려운가요? 잘 이해가 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제 설명이 부족하면 멈추시고 바로바로 저한테 다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기독교는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방금 전에서 보게 되면은 서양 사람들이 거절한다는 것은 모든 인류가 다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다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렇죠? 기독교의 진리가 지금 현대의 타락한 서양 문화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어느 문화에서는 잘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킬러 목사님이 여기서 어떤 소결론을 내리고 있냐면 기독교가 어느 특정한 문화의 산물이 아니라 초월적인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의 이 서양인들은 거절해도 그 서양 문화권 밖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은 기독교를 어느 문화의 산물로 봐서는 안 되고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을 두고 있는 하나님 그 자체를 보여주는 중요한 통로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영어로 뭐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부분 제가 생략하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보면은 네. 이 오른쪽에 있는 말이 뭐냐면
기독교가 유일한 진리라면 어느 지점에선가는 우리 사고를 거스르고 수정하게 마련이다.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기독교 교리가 바로 그 지점인지도 모른다. 그렇죠? 만약에 기독교 진리가 지금 우리 팀켈러 목사님이 소결론을 내고 있는 것처럼 어느 문화의 산물이 아니고 정말 절대적인 기준이다. 모든 문화를 분별해내는 기준이라면 그 기준 앞에서 우리 각자 문화가 수정하고 깨트려야 될 부분이 있다. 근데 그것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란 부분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문화를 심판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무엇에 맞춰서 문화를 버리기도 하고 그 문화를 더 수용해야 된다는 기준이 뭐냐면 진리겠죠. 그렇죠? 진리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그 기준 앞에 우리가 우리의 문화나 생각이나 사고방식을 다듬어야 될 필요성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확정을 짓게 되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의 교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이 교리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생각이나 문화를 다듬게 된다는 것이죠. 참으로 지혜로운 결론입니다.